우리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평안함과 안정 속에 발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북한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또 4.3, 4.13 총선에 의로운 지도자들이 뽑힐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나라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주님이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고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혼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버지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북한의 문제를 아버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국민의 대통령 붙들어주시고 또 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 하나님 붙들어주시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4.13 총선이 있습니다. 아버지 의로운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앞뒤 거두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는 많은 아버지 문제를 아버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아버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왕 되시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아버지 온 열방 가운데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아버지 매니페스트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아버지 눈동자같이 아버지 이 나라를 지키시며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버지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속히 모든 악재에서 가난에서 아버지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한 시간에 아버지 북한의 완전한 아버지 자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며 관심 가지시며 우리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북한 땅을 주 손에 맡겨드립니다. 인간적으로 아버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지 않도록 아버지 정치인들과 미국과 그리고 아버지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도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손 안에 이 모든 사람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참된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시고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이 참으로 주를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를 두려워할 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외교와 안보와 또 경제 또 정치적인 문제 아버지 혼돈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하시고 빛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데도 기도하지 않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북한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아버지 강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프린트 두 번째 중보기도의 정의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시를 받아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성부, 성자, 성신의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레미야 23장 18절 2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내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듣고 딴 길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의, 성부, 성자, 성신의 회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경영하고 한반도를 경영하는 그 경영회의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이 앉아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 책에는 어전회의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전회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초청하셔서 그 어전회의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이 어떻게 합니까? 북한 땅을 이렇게 경영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움직이기를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원탁기에 앉아있는 중보기도자가 듣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저도 그 하나님의 뜻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시행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기도가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이미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에 의해서 제한받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기도 사역을 지금도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2000년 동안 하고 있는 최대의 사역입니다. 그분이 온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전회의 속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나도 동의합니다. 인격적으로. 그리고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동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시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말로 얘기할 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며 동역하는 사역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는 리차드 포스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보기도는 다 같이 시작. 중보기도는 이기심이 없는 기도이며 신기와 사실을 이루시리라.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사역 가운데 중보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동의한다면, 교회 사역 가운데 중보기도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라고 리차드 포스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이 일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 사역인 것입니다. 기도의 그런 야성이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80년도 주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제 동생이 아파갖고 우리 큰어머니가 먼저 다녔는데, 너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안 됐으니까 교회 한번 가자. 그 당시에는 조용기 목사님이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서 막 그 교회에서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마포에 살았으니까 여의도에 제일 가깝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있다 대학교 4학년 때 전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180도 바뀌어져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를 다녔는데 보니까 그 교회가 철야 기도를 하는데 10시에 모여서 새벽 5시까지예요. 꼭 자지도 않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5시에 새벽 기도 다 하고 마치고 마포대교를 딱 이렇게 제가 걸어가 우리 집까지 차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사업을 하는데 안 되는데 3일 금식하고 오산리 기도원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전을 일으켜주고, 내가 지금 이렇게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런 불덩어리를 주셔서 이렇게 치료하시고, 이런 사례들이요 비일비재하게 그 당시에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 안에 기도의 불이 막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가난했던 나라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물질적으로 흔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그랬던 그 나라가 이제 그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기도하기 시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야성을 불태웠던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나라가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재정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교회도 부흥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기도하는 줄을 놓치고 만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 세대의 사람들, 여러분 세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을 아마 우리가 먹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지금 걱정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쌓아놓은 기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우리의 손주들, 또 자녀들, 이런 자녀들은 어떤 영성을 먹고 자랄까, 살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금 자녀 세대가, 저희 딸이 지금 인데 얘네들이 사는 세대가 정말 어려운 세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기도의 불이 다시 붙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데 전심전력 다 해야 돼요. 이건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야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것들을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불이 붙여지기 시작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놀랍게 새로운 영성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트가 얘기했던 한국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우리 기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그런 꿈을 꿔요. 당회가 정말 모여서 동서기도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 같이 가서 금식기도하고 그리고 많은 문제 해결을 받아서 성도들한테 나눠주고 노예물을 나눠주고 우리 한국교회 당회가 그렇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보기도의 유익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갑니다. 또 나의 성품도 변화됩니다. 나의 문제를 보너스로 해결해줍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상급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6시간 강의해야 될 것을 2시간에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네 번째, 중보기도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어느 곳에 강의가 있는데 막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근데 어느 산거리가 딱 됐는데 신호등이 딱 있는데 사람이 조급하니까 신호등을 안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다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 신호등 안 지키고 그렇게 돌아갔는데 그런데 그냥 잘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하면 부정적인 어떤 경험들이요. 제 경험으로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호등 앞에서 고민하다가 그전에는 한 번도 신호등 어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악셀을 탁 밟아버리고 쫙 갔어요. 그런데 저 구석에서요. 의경 같은 애들이 3명이 쫙 나오더라고요. 이러는데 손을 이렇게 하는데 제 차가 거기 쫙 가서 딱 쓰는 거예요. 제가 이게 권세구나. 여러분 의경 그리고 경찰들은 국가가 부여한 경찰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막 회초리 갖고 막 힘으로 하지 않아요. 물리적인 힘으로 안 했어요. 그냥 해도 그 앞에 딱 쓰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떼세요. 그래갖고 그 당시 신호위반 6만원 딱 뗐습니다. 그리고 그날 6만원 수업료 내고 저는 권세와 능력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 땅에 똑같이 살아가면서 재정적인 문제에 당합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파도를 맞으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임에 우왕좌왕하면서 그리고 그냥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곧바로 우리의 영적인 위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 자로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내 발밑에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영권이에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높아 보였던 산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올라가니까 내 발밑에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대했던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내 발밑에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재정의 산하 무엇이냐? 평지가 될지어다. 질병의 산하 무엇이냐? 평지가 될지어다. 관계의 산하 무엇이냐?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하는 영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많은 권세들이 있습니다. 여기 써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녀된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청와대에 자녀들이 들어갈 때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녀인 것만 증명이 되면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한 번은 어디 TV에서 퀴즈를 내더라고요. 대통령 자녀들 그 가족들은 한 달에 몇 번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퀴즈가 있더라고요. 근데 무한대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다. 여러분 자녀된 권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예요? 아버지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왕중 왕입니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창조주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 여러분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이 땅에는 모든 부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자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 주었거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장 큰 권세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에게 구하는 권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딸이 저에게 뭘 원하면요 만사적혀놓고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동일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소원, 우리 가운데 있는 욕구, 우리 자녀로 아빠에게 나갈 수 있어요. 아버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를 다스리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탕수육도 얻어먹고요. 아버지 앞에 투정 부리면서 기도하다가 그리고 재정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무스탕도 옛날에 사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에게 있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대화법.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어떤 지점까지 가게 해서 어떻게 질문하고 계시는지,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가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건요, 저는 이렇게 직설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냥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냥 앞뒤 다 잘라보고 그냥 탁 질문해버리고 이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한테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그런데 니네는 뭐라고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기에 칭찬받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맞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로 말미암아 나에게 얘기했다.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 반석 위에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이 반석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성도는 영적 전투에 승리하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일어나서 싸우기 시작하면 100%의 승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19절에 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리니? 천국 열쇠를 주리니. 여러분, 천국 열쇠는 뭐 하는 거예요? 열쇠는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 교회에게, 베드로에게.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문이 있는데 닫혀져 있어요. 그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열려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해야 돼요? 거기에 맞는 열쇠를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막 찾아서 구멍을 맞춰서 삐걱삐걱 들어가죠. 좀 시간이 걸리죠. 다 들어가면 감각적으로 다 들어갔구나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전심으로 틀면 그 문을 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열쇠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천한 땅 안에, 우리 북한 땅 안에, 또 어느 땅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거든, 우리 안에게 하나님이 그런 부담감을 주는 것을 보거든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네가 있기 때문에 너는 그 키를 갖고 사용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멍을 맞춰서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이 분야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기도의 방향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참 필요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혹시 배우셨습니까? 강의 들으셨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이 분야를 위해서 우리나라 북한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배운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 총망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오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는 초자연적인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초자연적인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면 그 방향대로 구하거나 파하거나 영적 전투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금식을 원하시면 금식하고 이렇게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열쇠를 누가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 손 안에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있나 없나 확인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드시네. 자, 두 사람이 한번 이렇게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별로 사용하지 않아갖고 먼지가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좀 둘이 털어주세요. 저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그거 질문할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맡긴 열쇠 가지고 뭐 하다 돌아오니?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언제 저한테 천국 열쇠 전 받은 적 없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네 호주머니 한번 뒤져봐. 그래서 이제 막 뒤지는데 천국 가니까 영적인 감각이 거기서 생기는 거야. 뭐가 만지작거려. 이렇게 보니까 천국의 열쇠야. 그때는 때가 늦었어요. 그때 보여주면 하나님 앞에 책망 듣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는 언제 주신 거라고요? 이 땅에 살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준 것이 바로 천국 열쇠예요. 근데 이 땅에서 살지 않는다면 야단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만약에 없는 사람, 확신이 없는 사람을 해서 제가 하나씩 선물로 주고 갈 테니까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받으시고. 천국의 열쇠. 안 받으시네? 또 우리 장로님도. 예, 아멘. 전부 다 갖고 있는 거 확실하죠? 네. 사용하셔야 돼요. 이 영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까 너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도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쭉 보면 뭐 축복의 권세가 있고 묻고 푸는 권세가 있고 왕같은 제사장을 부르셨고 마귀를 이길 권세, 병 고치는 권세, 성령의 능력, 십자가 보혈의 능력, 입술의 권세 하나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 뭐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심에 빛이라는 물리적인 세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도 입술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선포하고 말하기 시작할 때에 물리적인 세계 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창조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8장에 보니까 혀는 적은 곳이로 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 이런 권세가 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함께 재창조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미국에서 잠깐 공부하고 한 1년 반 공부했어요, 고등학교를.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딸이 한국에 돌아오고 싶다고 그래서 하여튼 막 설득했는데도 한국에 돌아온다고 그래서 왔어요. 와서 이제 홈스쿨을 통해서 미국 대학을 얘가 가고 싶어 하고 이제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우리 딸이 엄마 그냥 저희도 마음에 평강이 없는 하나밖에 없는 딸, 제가 39살이 난 하나밖에 없는 딸이거든요. 근데 이 딸을 외국에 보낸다는 게 보내보니까 굉장히 제가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좋은 점도 많이 있었는데 안정감이 없고 얘가 딱 돌아오니까 제가요 정말 이게 진짜 안정감이 없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고 그랬는데 한국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한국 대학을 보내는데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22살인데 1학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검정고시 보고 또 그거에서 하는 교과 면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얘가 1차 붙었어요. 또 5배수로 뽑아갖고 1명 붙고 4명 떨어뜨리는 거예요. 면접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걔를 데려다주고 교정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시편 20편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 굉장히 귀한데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너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기 우리가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한다. 이 말씀이요. 저에게 큰 위로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 주시길래 그 교정에 벤치에 앉아갖고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제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소재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러면서 그렇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제가 원했던 게 뭐냐면요. 기독교 대학을 보내고 싶었어요. 또 하나는 우리 집에서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뭐 했더라.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합리적으로 내가 생각해도 이 학교에 들어가야 이 모든 내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얘가 붙을 확률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하나님이 네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른다.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면접 시간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딸하고 전화를 하는데 엄마 나 틀렸어 끝났어 나 대답도 못했고 몇 군데 이렇게 대답도 못했고 뭐 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막 선포하면서 승리했습니다. 소원을 들어주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이 학교를 들어가는 게 그게 내 소원입니다. 몇 가지를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 딸은 절대로 잘 떨어졌다는 거예요. 뭐 질문했니? 그랬더니 나중에 뭐 이렇게 그 자기소개서에 쓴 게 있는데 얘가 단기 선교 갔다 와서 내가 이런 도전을 받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썼나 봐요. 근데 그걸 딱 보더니 교수님이 너희 부모님 뭐 하시니? 물어보더래요. 목사님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험악한 얼굴들이 쫙 펴지더래요.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 아마 권사님도 계셨던 것 같아요. 남자 교수님이 3명이 하는데 특별히 거기서 질문했던 그 여자 교수님이 좀 지긋하신 분인데 얼굴이 쫙 펴지면서 그래?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워지더래요. 그러니까 얘가 긴장한 것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딱 끝냈는데 마지막에 얘가 허무한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떨어지면 얘는 이제는 아무 데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그래도 원했던 몇 군데 놓는데 거기 붙어야 되는데 특히 이 학교를 얘가 원했거든요. 저희도 원하고. 더 이상은 뭐 재수님은 이런 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허무하더래. 이제 끝났다. 왜냐면 앞에 몇 개가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러는데 마지막에 손을 들을 때 할 말이 있어요. 그랬더니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지금 제가 너무 긴장해서 말을 못했는데요. 저만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의 가능성을 좀 생각하시고 저 좀 붙여주세요. 그랬대요. 여기에 점수가 났나 봐요. 그런데 또 이게 붙은 것도 아니야. 나중에 이렇게 했는데 대기 7번. 근데 이게 수시니까 6군데 넣잖아요. 6군데 넣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이 빠져나가면 얘가 되는데 대기 7번이면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대기 7번이라는 소리를 딱 듣는 건 우리 딸하고 저하고는요 거실에서 춤을 춰서 됐다 이러고. 근데 나중에 이렇게 애들이 떨어져 나가는데 될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미리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10명 중에서 이렇게 2명이 거기 가고 뭐 2명 떨어지고 뭐 이렇게 맞대요. 마지막에 이제 2명만 남았어요. 3차까지 갔어요. 근데 2명 남았는데 얘네 둘이 다 명지대학 가겠다고 우리 딸은 거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서 한 명만 안 가겠다고 우리 딸은 붙는 거예요. 아, 초조하더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 중에 마음을 그렇게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한 일이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데도 하나님, 저는 맨 처음부터 그랬어요. 4명, 2명, 그리고 2명 나오면 딱 한 명의 수화대로 끝! 그러면서 노래처럼 하고 갔더니 정말 그대로 됐어요. 그래고 얘를 마지막으로 얘는 들어간 거예요. 합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 기도는 참 강력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레마의 말씀인데 내 안에 믿음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믿음이 감정적으로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의지로, 믿음은 때로는 감정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의지로 선택해서 선포하고 그리고 영적 전투하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물리적인 세계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입술의 권세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의 권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 쉽습니다. 다 넘어가서 재청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끝나고 나서 더 사세요. 남은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중보기도자 중에서 아마도 1번만 하고 마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책에는 중보기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이면 집중해서 읽으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예화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중보기도 전반적인 사역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중보기도자를 뭐라고 저는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그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행자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권위를 줘서 대사들을 다른 나라에 파견할 때 그 대사들을 아무나 파견하지 않거든요. 준비된 자, 훈련된 자, 그래야 국가에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앉아서 내 유익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차원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훈련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무딘 기도가 되지 말아야 된다.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처럼 날카롭고 그리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강력한 기도의 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14절에서 16절) 다같이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그들을 가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오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참으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야 사자 같은 너 모세야, 완벽한 너야 이렇게 부른다면 우리 긴장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물, 또 야곱 성경 인물 중에서 여러분 약삭빠르고 사기꾼이고 아주 극한 이기주의자 야곱 같은 우리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겁니다. 이렇게 연약하기를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네가 아무리 약하고 이 문제 속에 치여있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흔든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에 야곱이 이제 라반 집에서 열심히 20년 동안 연단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주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에서가 400명 자들을 훈련시켜서 야곱을 치러 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극한 그러한 두려움의 산에 묶여있기 시작하는, 눌려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때 두 대로 나눠서 만약에 거기서 쳐들어오면 한 대 먼저 치고 그 다음 때는 그 다음에 또 하고 그리고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약복강가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이기주의자냐면 자기 가족들, 아내, 자녀들조차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극한 두려움 속에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함께 밤을 지새면서 겨루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그 전에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장애우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있고 바로 다음 장에 보면요, 에서와 야곱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에는 그 다음에 어떤 거라고 설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에서는 너 야곱 오기만 하라 그러면서 분노의 산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런 소리를 듣고 두려움 속에 갇혀있던 그런 사람. 근데 그 다음 장면 보니까 완전히 여러분 두려움의 산이 무너지고 그리고 분노의 산이 무너지고 그런 그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런 역사가, 기적 같은 역사가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는 약복강가에서 기도한 것 외에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마 야곱은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리고 선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 거 보았고 또 본인도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도 받고 뭐 이런 일들을 해왔던 야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던 야곱,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던 야곱, 하나님 앞에 깨지지 않았던 많은 모습들이 그 전에 나옵니다. 근데 이 약복강가에서 한 일은 무엇일까? 제가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는 환도뼈가 부러졌다. 이거는
자기 자아를 깨트리고 지금까지 모태신앙이고 아니면 여러 가지 성경 지식도 알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도 있었지만 이제 약복강가에서 자신을 완전히 깨트리면서 나는 죄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큰 산을 내가 맞이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깨트리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자신을 100% 깨트리면서 벼랑 끝에 서서 100% 하나님만 의지하며 온전히 전심전력하면서 야곱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에 바로 이런 산들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나를 의지하고 조금은 경험적인 것을 의지하고 조금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것이 있다면 일단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이 시간에 100% 나를 주관하시지 않으면 저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뭘 위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나는 너무너무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100% 저를 장악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100%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데 제가 속해 있었던 예수누단이라는 선교단체의 국제 YM이죠. Youth with a Mission의 조이도스라는 분이 제가 예수님 이제 믿고 대학교 4학년 때 YM 예수누단 들어갔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많이 와서 저희 가운데 설교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분의 주된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이 보기엔 좋을지 모르지만 죽은 행실일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도전하셨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다. 하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을 관철시키고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은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자. 그래서 효과적인 중보기도 원칙을 저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야 하나님의 음성 누가 들어?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도했다는 건 다 이단시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요즘에는 우리 그 기존 교회에서 이런 기도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이런 게 책들도 많이 나왔고요. 정통교회에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훈련하기 위해서 중보기도 학교가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교회들이 많이 초청하면서 강의를 듣고 훈련하고 있는 한국교회 사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시간 되는 대로 저와 함께 실습하는 것까지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오 목사님이 실습도 잠깐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빠듯한 시간에 실습까지 하겠습니다. 자, 중보기도 원칙 제가 프린트 나눠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효과적인 중보기도 원칙. 자,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딱 갔을 때 우리는 쉽게 문제를 묵상하고 혹은 연약한 나 자신을 묵상하는 것들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공격이 오죠. 근데 그렇게 되면요 오히려 문제가 나를 덮치기가 쉬워요. 그리고 나에 의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 앞에 두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많은 문제가 있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용서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어떤 문제라도 무에서 유를 창출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기대와 모든 소망을 둡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런 기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기 시작할 때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시편 62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을 수도 있다. 어느 때 안 드신다고요?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그럼 우리가 지혜롭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서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안 들으신다고 하는데 제 마음에 죄악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머무르면 마치 어두운 방에 우리가 물건을 찾기 위해서 플래시를 쫙 돌리면 플래시 빛에 의해서 물건이 하나씩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의 문제를 하나씩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죄를 나도 그것이 죄인 줄 알고 동의하면서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 참으로 내가 이것을 싫어합니다라고 하며 나의 마음을 깨트리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효과적인 기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성 생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주님이 왜 십자가를 못 박혀, 우리 지금 이제 고난주간인데 사순절 고난주간을 이제 갔습니다. 가는데 우리가 많이 묵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고 죄의 와를,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 죄 때문에 너와 내 사이를 내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막혀져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뭔가 막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돗물을 딱 트는데 거기서 붉은 물이 막 나와요. 근데 이게 뭐가 잘못이에요? 수원지에서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물을 이렇게 왔는데 우리 집에 있는 수도관이 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섞여져 있는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것들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 믿음도 생기고 평안도 생기고 확신도 생기고 이러는데 우리 안에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섞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죄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의 이성적으로 이거 보기에 우리가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거 죄다라고 하는 건요. 알고 있는 죄는 다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고백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에서 정말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도 구할 정도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죄에 대해서 대처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성결한 삶과 기도의 능력은 비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깨달을 때가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요 모를 때도 굉장히 많아요. 죄를 지은데도 몰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도 저 사람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전혀 감지를 못해요. 저도 여러 번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 안에 죄악이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실 거예요. 떠오르게. 최근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네, 저는 이웃 그러면요 우리 가족을 다 빼고 다른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해서 부지런히 갖다 주고 뭐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 옆에 남편이 있고 우리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네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너희 남편을 정말 너희 남편의 필요를 네가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그 심정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냥 설교 이렇게 하면 막 평가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최근에 책망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우리 남편에 대한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우리 딸에 대해서도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네가 온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말할 때 온유하게 하는 거 똑같은 말이라도 부드럽게 얘기하고 또 온유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훈련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왜냐면 최근에 하나님께서 몇 개의 그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말해놓을 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남편이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 딸이 어떨 때 불쑥 화를 내는
된다 그래서 소연 왜 그런 태도? 엄마가 먼저 그랬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돌아보니까 우리 자녀만의 잘못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언어 하나를 과격하게 한 거예요. 그냥 이거는 맞아 틀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온유하게.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대화법도 관심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자신 안에 고질적인 거 있어요. 고질적인 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쓴뿌리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또 우리 아내를 힘들게 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할 수 있는 나의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악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머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두 개씩 그러면 한두 개씩 우리가 자꾸 처리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이런 기도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어느 때가 되면 정말 성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인품이 자라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저는 기도가 항상 잘 되니까 기도가 잘 되는 사람. 어느 날 기도하는 장소까지 왔는데도 저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처절하기만큼 광야 속에 있는 나 자신을 제가 발견하면서 처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것이 이 3번이에요. 하나님 그 전에는 저는 그냥 습관처럼 이거를 고백했어요. 아,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이랬는데 그때는 이런 고백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기도한 것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기도할 수 없는 이런 상태랄지라도 주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나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소망의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3번을 이제는 거칠 때마다는 정말 제 마음에 큰 믿음을 갖고 성령님 도와주셔야 제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초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기도를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마귀는 우리보다 어쩌면 더 잘할 수. 예수 오실 때 제일 먼저 딱 고백한 게 귀신이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보다 더 큰 믿음과 지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귀신의 속성 중에 하나는요 고도의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까지 나가서 그 권세를 사용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보좌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이 땅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이 나오는 것을 마귀는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가도 그냥 매너지내 잡념 막 가서 그냥 난 새벽기도 매일 다니는데 잘하네. 근데 새벽기도 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역사 이런 것들은 나눌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 그냥 요 수준에 얕은 물가에서 첨벙첨벙 되는 수준.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부분까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거짓말하고 속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더러운 영들은 떠나가라. 불신의 영들은 떠나가라. 그리고 내 안에 장명을 주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라. 혹은 내 가운데 종교주의가 있다면 너희는 무너지고 부서지고 파괴될지어다. 이렇게 영적 전투가 필요해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 그룹으로 기도할 때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대적 1000을 쫓으면 두 사람이 대적 10,000을 쫓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세 사람이면 대적 몇을 쫓을 수 있죠? 한 사람이 1000, 두 사람이 10,000, 세 사람이면 100,000, 네 사람이면 100,000. 네 사람이 따로따로 쫓으면 한 사람이 1000이니까 4,000. 일반적인 영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연합하는 것을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연합은 무엇입니까? 숫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에베소 4장에 보니까 서로 용서하고 인자하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기반이 된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기반 속에 우리가 연합될 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건요. A, B라는 사람이 너 잘났어 나 잘났어 이렇게 하면 아무리 모였어도 하나 안 돼요. 그러나 내가 고개를 숙이고 그 사람 밑에 들어가고 순복하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올라봐도 틀릴 수 우리 완전하지 않은데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을 갖고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인정하고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때 진정한 하나 되는 여기에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DTS 기간 동안에 소그룹으로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중에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장로님들이 서로서로 다르잖아요. 그럼 얼마나 개성이 뚜렷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는 것.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서로 자라온 배경도 다르잖아요. 그죠? 신앙의 색깔도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낮아지는 것만큼 우리 그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DTS 때는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오픈리스트 하잖아요. 오픈리스트 같은 거 하셨어요? 퀘코케이션 하셨어요? 퀘코케이션 다음 주에 할렐루야. 이제 기반이 막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야, 나는 회사의 사장이야. 나는 교수야.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서로 이제 외적인 것들을 서로 우리가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 이 DTS는요, 그 옷을 다 벗는 거예요. 다 벗고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배워버리고 내 안에는 약점 혹은 그동안 정말 숨겨놨던 죄 문제까지도 때로는 고민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고백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자신이 깨어지면서 이상하게 하나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공동체를 많이 훈련시키고 있어 봤어요. 이상하게 연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사랑이 더 가더라고요.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남고 이상하게 정이 가요. 그 사람한테 다가가고 싶어요. 완전한 사람은요 근데 저 사람 멋있어 그걸로 끝나지 그 사람하고 친구는 안 되고 싶어요. 근데 좀 부족하고 뭔가 좀 빈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 어떤 사람은요 자꾸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60살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생 많이는 안 살았죠.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누가 친구가 많은가? 그냥 완벽한 사람들은 친구가 없더라고요. 그냥 그러면서 넘어가는 사람들 이거 보면은 예수도는 안에서도 간사들 보면요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꼬여요. 제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굉장히 똑똑한 척 했는데요 제가 주님을 알기 시작하면 다 내려놨어요. 학력이고 똑똑한 거 잘난 척했던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 공동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끌었던 그 팀이 있는데 그 팀들하고 그렇게 이제 공동생활하면서 하루에 오전에 2시간씩 이런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예수님 식구들하고 기도하는데요. 정말 힘이 있어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성교회 안에서도 그런 팀들이 특히나 장로님들 안에서 이미 영성의 기반이 있으신 여러분들이 이제 낮아져서 서로 하나 돼서 팀이 돼갖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요 나라를 움직일 것 같아요. 아멘. 기대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소그룹으로 기도할 때도 우리 안에 연합하지 못하게는 어둠의 영 떠나가라고 명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성령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과목을 배운 겁니다. 근데 5번을 통해서 4번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의 음성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을 통해서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해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북한을 위해서 많이들 기도하셨기 때문에 뭘 기도해야 될지 우리의 아이디어가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소그룹으로 기도할 때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잘 순종하는 자가 누군가 있더니요. 여러분 초신자들이 오히려 더 잘해요. 순수하게 아무것도 모릅니다. 막 주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경우를 봐요. 그리고 근데 초신자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 잘 모르기 때문에 마귀 음성 이런 걸 이렇게 분별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한 사람들 중에서 왜 이렇게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까 봤더니 가장 중요한 게 자기의 것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가 원했던 어떤 소원,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어서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어떨 때는요, 목사님들이 못 듣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신학적인 어떤 것이 있어요. 고집하고 딱 있는 게 딱 있으면 그걸 내려놓지 않을 때는요, 굉장히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아주 그거는 정말 아주 소수의 예인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번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일단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6번째 다 같이 시작. 그럼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제는 우리는 뭐로 충만해져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은사가 드러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가의 상태예요. 내가 성령께 얼마만큼 순복해 있는가. 여러분, 적절한 말씀은 에스겔 47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쪽 성문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발목, 무릎, 허리까지 있을 때는 내가 헤엄쳐서 갈 수 있는 강이 돼요. 그런데 이 물이 머리 위까지 창이라게 흐를 때는 내가 헤엄치지 못할 강이 돼요. 물이 흐르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거기에 완전히 잠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주님 앞에 100% 순종해서 그런 기도 모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시는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7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이 기도 모임을 인도하시고 또 응답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하기 시작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8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를 갖고서 감사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가져다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십시오. 어떻게 보면 1번부터 7번까지는 8번을 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8번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다른 말로 얘기할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그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보니까 거기에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반복해서 나와요. 그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기를, 듣고 순종하기를 너무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역하고자 귀를 기울인다면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믿음이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 믿습니다 그러고 앉아있어요. 이 기도 실습을 할 때. 그러면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이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대화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얘기를 50분 내내 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대화 잘한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대화 잘하나 봤더니 남이 얘기할 때 잘 듣는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은 발전이 많아요. 근데 자기 생각만 자꾸 주장하는 사람은 1년, 2년, 10년 지나도 그냥 상태가 그 상태예요. 근데 남의 얘기를 자꾸 듣고 자기 변화를 가져오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1년, 2년 되면요, 영적으로 막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기도를 잘합니까? 기도를 잘하는 것은 내 중심적인 생각을 막 쏟아놓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했다면 조금씩 바꿔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들으면, 그리고 그것을 이해해서 이제 나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효과적인 기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기도할 때 저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첫 번째는 떠오르는 음성. 정치계를 위해서 기도해서 어느 날, 근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노무현 어떤 대통령에서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탁 떠오르냐면, 광림아, 노무현 대통령이 니네 오빠라면 너는 대통령에서 뭘 기도하겠니?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오빠? 오빠! 그거 한번 불러보니까 그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니네 오빠라면 너 뭘 기도하겠니? 근데 제 안에 탁 떠오르는 게 건강이요.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대통령들이 저보다도 나이 많은데 미국 갔다고 어디 갔다고 또 조금 쉬었다가 또 어디 갔다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저분들은 굉장히 보약을 많이 먹나? 아니면 뭐 마사지 해주는 사람이 옆에 같이 가나? 근데 너무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저 같은 미국 한 번 갔다 오면 막 그 시차 때문에 힘들고 쉬어야 되고 이러거든요. 근데 저분들은 60이 넘었는데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그런 생각들을 모아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청와대에서 발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감기 들어서 하루 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쉬는 게 응답이라면 하나님이 쉬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뉴스에서 그런 뉴스 처음 들었습니다. 그것이 응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떠오르는 음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한 번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시편 72편인가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거기에 에브라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에브라임은 많은 병기를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는 뒤로 물러갔다. 그 한 줄을 묵상하는데 그 한 줄 갖고 1시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이런 DTS라든지 아니면 중보기도학교, 상담학교 등 많은 프로그램이 때문에 하나님 주신 무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정작 싸우러 나갈 때는 자기가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는 뒤로 물러간다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묵상되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울면서 회개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축복을 이렇게 주셔서 여러분 다른 나라 가보시면 알아요. 다른 나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말씀이 흥황되고 가르침이 이렇게 많고 그런 나라 봤어요? 전 중국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중국교회, 지하교회가 제일 건강하다고. 지금 현재 세계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서 관심이 있었는데 너무 빈약해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은요. 물론 이제 암송하고 뭐 이런 건 있지만 말씀의 그 비밀을 깨닫는 거는요. 내가 볼 땐 빈약하다. 아직 정말 한국이 얼마나 부유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많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축복된 한국이 정작 나와서 뭐 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죽어가는 열방을 살리라고. 그런데 그 대가 지불하는 데는 그냥 뒤로 물러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한국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포하는 기도, 명령 기도까지 했어요. 한국교회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전투하는 교회로 대가를 지불하고 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어떤 분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요. 저는 굉장히 그 기도가 부유한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북한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위기 때마다 심각하게 하나님 나가면 하나님께서 말씀, 시편 105편, 112편, 또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 뭐 등 묵상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날카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이런 기도를 하려면 뭐를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일단 많이 알아야 돼요. 내용을 일단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묵상이 될 경우에는 그게 영적인 큰 무기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환상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저희 기도팀에 그 선교사들이 와 있었어요. 그 중에 요르단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요르단 선교사가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를 가운데 놓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그림, 환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눈물방울이 크게 이렇게 보이면서 그것이 시멘트를 뚫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그 시멘트 들어갈 때 그냥 막 뚫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됐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흙 같은 그런 게 있으면서 거기 떡잎으로 딱 변해가고 위로 올라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초록색으로.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나눴어요. 그때 거기 이집트 선교사도 있었고 그 당시에 터키 선교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요르단 선교사 이렇게 3명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의미가 어떤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지 물론 조금은 알지만 무슬림 선교사들만큼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분들은 큰 격려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역하는 곳이 이렇게 견고한 시멘트 같은 곳이구나.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마침내 그 안에 떡잎이 일어나게 하고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중이구나. 그러면서 이분들이 위로받으면서 울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저는 환상 공부만 나눴지만 나중에 막 기도가 움직여지는 거 보면서 모슬렘 땅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아니고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이에요.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말씀만 있잖아. 말씀에서만 나타나지. 물론 말씀이 모든 것이 중심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 이런 모든 것을 총망라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도에 우리가 활용하기 시작할 때에 강력한 기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자 기계처럼 더구나 소그룹으로 기도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그룹으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잡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 그룹 중에서 뭘 위해서 기도할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질문하면서 2, 3분 기다리죠.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 단어가 떠오른다든지 어떤 내용이 떠오른다든지 말씀이 떠오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리더가 함께 나눕시다. 그럴 때 나누시면 그때 리더가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정치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어떤 기도 제목이 확실하게 드러나면 우리가 한 가지나 여러분들이 1시간 정도 기도한다면 기도 제목 1가지나 2가지 정도 정해놓고 그리고 1가지씩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정치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잡혀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정치계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마음들을 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마음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기도가 다 맞춰지면 나중에 보면 부분적인 기도를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팀을 통해서 정치계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기도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림처럼 우리 가운데 떠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제가 5시 40분까지 마치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근데 그럼에도 실습을 제가 조금 더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자 기계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습니까? 근데 그 기도를 조금 더 연마시켜 주세요. 날카롭고 강한 기도 그리고 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안에 기도에 대한 도전을 주시고 기도의 야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께 민감하여 우리가 반응하는 기도들이 아버지 계속해서 훈련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붉은 장로님들 한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용사로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며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천안 선교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승간에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소망과 비전을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훈련시킬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중보기도 이 사역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또 장로님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